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궁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양식의 가치를 알게 된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팔복에서 몇 번째 복이냐면 네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인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복을 빼고 나머지 7가지의 복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7날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관점에서의 오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냐면 7날의 창조가 무엇인지, 7날의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어떠한 애통을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애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떠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죽은 자들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뭘 간직하는 거죠? 불을 간직하는 거고 빛을 간직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오르 그 빛을 간직한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가르치시죠. 40일 동안 가르치시게 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간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불이 간직이 된 거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밖에서요. 기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그 불이 타야만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을 보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무엇을 죽이시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복종되는 것,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 그러한 온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 이 마음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 만큼이요? 우리가 온유하게 된 만큼 그 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서 그것만이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기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러면 보여지는 이러한 땅을 주신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떠나가시게 되죠. 예수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는 떠나가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공급하죠? 말씀을 공급하는 존재였죠. 기름을 공급하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 안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날에 무엇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궁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궁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누구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밖에서의 양식은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했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내가 배고픈 거잖아요. 어떠한 양식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양식에 대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양식.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을 제가 셋째 날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셋째 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가 핵심이라고 하면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일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결과물이 씨 가진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빛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지금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육이라고 하는 것에 이 과육은 대부분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수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의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죠. 먼저는 세 번째 날에는 뭐가 나오냐면 묻이 나와요. 그러니까 묻이라고 하는 것은 야빠샤 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마른 땅인 거냐면 씨를 간직하고 있는 마른 땅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간직된 그 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싹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데스에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고 그러면 그 생명의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간직한 이 생명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불이 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곱 날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이 씨는 다른 씨라고 설명했죠. 같은 씨이면서 다른 씨인 거예요. 왜요? 처음에 씨는 심겨져서 없어져야 되는 씨지요. 그리고 새로운 씨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우리 안에 간직된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이라면 셋째 날에 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타고 있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은 처음의 불과 처음의 씨와 같은 거죠.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100% 유전이 되는 거예요. 100%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에 의해서 타는 불이냐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타고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예요. 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엣지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라고 하는 뜻은 단단하다라는 뜻이죠.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견고한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있는 씨 가진 열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거냐면 그 씨 가진 열매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안에서 영의 몸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해야만이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씨가 암술과 수술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씨방에서 밑씨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커지는 것. 열매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자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의 몸의 자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배부름의 상태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 거냐면 사실은 의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게 되는 거냐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제다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제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또 제데카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의예요. 올바름, 고듬, 정의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의, 옳음, 정의. 그러면 뭐가 옳은 걸까요? 뭐가 의죠? 정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옳다라고 하는 개념은, 의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공동체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종교마다도 다르죠. 왜냐면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의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나라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종교에 따라도 다르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가 있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의의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의의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엇을 바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 쓰여지게 되는 거냐면, 신약 성경에서 92번이 쓰여지게 되는데 36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어디에서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의라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있다 그러면 공의 표면을 이야기할 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거예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이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깨닫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에피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그것의 표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에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표면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무엇으로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에피인 거냐면 밖에 보여지는 것으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깨닫게 된다는 거.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안에 있는 성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성전이 확장이 되어져서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성벽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보는 거죠, 지금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표면적인 것으로요. 그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가, 그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게 죄인 거고, 다른 사람을 간음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희가 죄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말씀은 왜 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굴 죽이는 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죄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껍데기로 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살인은 무엇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것이 살인이잖아.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그 살인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간음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 안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남편이 너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떠한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커졌을 때 무엇이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도둑질의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서요. 무엇이 죽는 것이 도둑질이 해결이 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안에 그 겉사람이 감추어져 있잖아. 숨겨져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 거냐면 복음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체계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은 처음부터 죄인이야.
너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 가운데 율법 안에 있는 너희를 내가 심판해서 그것을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두시는 거냐면 율법 안에 두시는 거예요. 죄 안에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요. 무엇만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이 간직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거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나무가 내 안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먹고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면 여자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몰랐어요. 먹고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주신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율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게 로마서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게 뭔데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데요. 그걸로 어떻게 의롭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상태를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을 지금 성경은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외라고 번역됐지만 없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와 마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와 마시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안에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뇌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의 우리의 뇌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인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지금 내가 선택이 되어지는 거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무엇을 간직했느냐의 문제죠. 내 안에 간직된 것에 의해서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느냐, 어떠한 법이 존재하고 있느냐, 어떠한 질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지식이라고 하는 체계가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있는 체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율법 가운데 있던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죄라는 것에 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잖아. 그 믿음에 의해서 너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복음이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위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이죠. 여기서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여졌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슈아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날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날은요. 궁창이잖아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의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마시아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무엇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냐면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게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인가요? 결코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만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요? 믿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이 없느니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 거냐면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인 거냐면 그 의만이 남는 것, 그 의만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믿음인 거고 그 자체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의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얼마든지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바른 거야, 이건 의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3가지의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요? 여기 이 3가지의 믿음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은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3번째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크 피스테오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스.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요? 다시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으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믿음이 존재하게 만들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슈와 마시아흐예요.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 그것을 성경은 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쉔, 이름. 그게 성경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안에 있었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의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가 여호와 안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 여호와기 때문에. 바 유드헤이 바브헤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전치사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증이 뭐냐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 아들을 간직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 거냐면 그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루어지고 셋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의에 대해서는, 왜냐면 제가 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당연히 줄이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부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께서 지금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거야, 알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죄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게 죄인가요? 그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믿음은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면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가 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떠나는 것은요. 예수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는 떠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것을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의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의니까요. 그 샤마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의 의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속사람으로, 영의 몸으로 무엇을 죽이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세상 임금인데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예드식의 체계요, 질서. 그것을 다 없애시고 다 파괴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보혜사가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베이나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요. 라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배고프다, 줄이다, 굶주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굶주림을 느끼는 거죠? 의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러면 샘물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충만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의식을 죽이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고 하는 그게 그거예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거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 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도요. 너를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줄이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게 하시는 거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예요. 너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너를 그 의에 대해서 배고프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의 가치를 너희가 이해하고 그것 안에 있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고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딥사우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짜메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도 목마르다, 갈급하다, 갈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가성이잖아요. 지금 수가성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한 술이라는 거죠. 술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수가라는 뜻은요. 그러면 수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독한 술인 거고 그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자가요.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예전에 있던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래,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해?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남편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남편이요. 그게 생수니까요. 그게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혀 엉뚱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진짜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그 남편이 바뀌어야지. 지금의 남편으로는 그건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통해서 얻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야. 너를 술 취하게 만드는 물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생수, 남편, 예배.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남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통해서, 그게 의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영과 진리잖아요. 그것으로 샤하,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예배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께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경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경배하는 것을, 그것을 배부름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정말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를 찾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어떠한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무엇으로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요. 보여지는 것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적을 그냥 표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고 그것을 양식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 아담이잖아요. 벤 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아담은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된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담으로 존재하는 자들은 벤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배불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해서 너희 안에 배부른 상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배부름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을 배부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부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행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보여지는 말씀을, 그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그 보여지는 것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욕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할 거고, 11조 정말 철저히 할 거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드릴 거고, 누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라는 존재를 껍데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준 것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영의 몸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해야지. 그게 무엇이니까요? 그게 씨 가진 열매니까요. 열매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라야만이요. 내가 씨 가진 열매가 되어야만이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이, 내가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누군가 와서 그 열매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고 그 안엔 씨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거 빼놓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나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처음부터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으로 정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